보라 쌍과부다. 룻기서 1장 17절 말씀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한 번씩 하나님 말씀을 한 번씩 더 읽을 때에 여러분도 마음에 더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라고 지금 계속 한 번씩 더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어린 양에게 넘어갔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에게 침례를 줄 때 그 머리에 안수하시고 침례를 주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넘기는 거예요. 마지막 제사장, 마지막 선지자로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넘겨드리고, 그러니까 율법의 마지막이죠. 그걸 넘겨드리고 복음이 시작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 과정입니다. 침례 받는 그 마태복음 3장의 그 장면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죠.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세 가지 시험에 넘어졌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일을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 이거를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구원자, 치료자, 회복자라는 이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주님의 성령이 오시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성령께서 원하시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세우신 것이 교회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래서 목장들도 서로 함께 모여서, 목장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식사도 목장들이 함께 모여서, 여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데 목장들끼리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목장들끼리 모여서 식사도 좀 하고 그러라고 이런 기회들을 주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파서 또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목장별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이름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믿음은 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기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자기 믿음이고 언젠가는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함께 하게 되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고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오는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고난이 오는 거거든요. 그 잠시 오는 고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시험 들고 쓰러지지 마시고,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저도 때때로 고난이 오죠. 시험도 오고요. 그렇지만
그것에 의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넘어지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이 말씀과 기도로 오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 저도 무장하려고 늘 무장하고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쓰러지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시험 들고 쓰러진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자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고난이 왔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을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시험이 왔을 때도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믿음을 토닥토닥해서 더 믿음을 강건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견디기 좋죠. 우리가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하겠죠, 우리를.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아야 되죠, 우리가. 그러려니까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이런 시험을 시험 보듯이 시험 봐서 우리를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안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일이 오죠. 여러분에게 그런 걸 찾아오는데 절대 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세우신다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어떤 집사님도 저한테,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대로, 저희 이제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그분이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바른 길로 제가 요즘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을 제가 잘 알아요. 아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네가 고난받은 거를, 저보다 나이 어리니까 그렇게 이제 편하게 한 거예요. 편하게 하는 사이고, 네가 그때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고난 가운데서 네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이렇게 바르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다. 그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낮아집니다. 겸손해지고요. 한참 힘들고 그러면 자기 자신이 막 이렇게 힘들어지면 자기를 자꾸 이렇게 낮아지거든요. 주눅들고. 주눅드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주눅들면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좀 희망이 없어 보이고 사람이 좀 축 처져 보이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자기를 자꾸 낮추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게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겸손이라는 단어가 온유라는 거하고 사실 같은 의미예요. 의미는 같은 건데, 겸손이란 뭐냐면 짓밟히다라는 단어예요. 짓밟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짓밟은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이제 그게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게 반드시 우리에게 안 좋은 것만은 아니다. 좋은 것도 있다. 우리를 유익하게 만든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이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믿음의 결론 부분에 가서 영혼의 구원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시길 원하셔요. 왜요? 연단하는 이유를 알죠? 깨끗한 금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깨끗한 금을.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 깨끗한 금으로 여러분을 뽑아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잠언 18장 1절 말씀이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리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하지 말고 자꾸 이렇게 연합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공동체로 서로 모이는 그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겸손한 거예요. 자기 혼자 막 완고해지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 혼자 교만하고 이렇게 되면
분리가 되죠. 자꾸 모이지 못해요. 자기를 조금이라도 좀 싫은 소리 하면 싫어하고, 좀 깨뜨리려고 그러면 자기가 막 안 깨지려고 노력하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고집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우리 학생들 청년들처럼 주구장창 교회에 참석하고, 주구장창 목사님이 뭐라고 하든지 설교가 무슨 말씀이 나오든지 주구장창 교회를 나오다 보면 목사님이 칭찬도 얼마나 많이 해주는데요. 사실은 칭찬도 많이 해줍니다. 뭐 혼내기만 하는 목사 아니에요. 저 칭찬도 많이 해주는 사람이에요. 많이는 못 해줘도 칭찬을, 그래도 칭찬도 해주는 사람이에요. 정말 잘해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보면 정말 잘해요. 이거 뭐 어디 갖다 놔도요, 진짜 다 집사, 전도사, 장로감이에요. 어디다 갖다 놔도 진짜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여러분이 아마 같이 생활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 함께 이렇게 건축해 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셔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위에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날이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어떤 날과 달과 이런 건 우리 교회가 별로 이게 뭐 중요시하는 교회는 아니니까, 뭐 어린이라고 해서 어린이 무슨 축하의 날, 뭐 어버이라고 해서 어버이 축하의 날, 성탄절이라고 해서 성탄절 축하의 날, 뭐 부활절에 부활절 축하의 날, 이런 거 사실 크게 중요한 거 아니죠. 못하니까 어느 날이라도 잡아놓고 그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원래부터 잘하면요, 그런 거 날짜 필요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런 거 필요. 원래 잘하면, 원래부터 그냥 평상시에 잘하고 있으면 어떤 날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면 됩니다. 근데 어느 날을 자꾸 정해서 자꾸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생각도 해봤어요. 어버이날, 이제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전국에서 이제 우리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겠죠.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가 이제 혼자 계셔서 어머니도 잘 생각해보고 그래 봤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가 어머니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어머니와 같다, 그런 품이 또 돼야 되고요. 어머니와 같은 그런 품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지금 우리의 교회는 나그네에게는 집과 같은 교회, 고아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교회, 과부에게는 남편과 같은 그런 교회. 그러면서도 아들이 소중한, 예수님이 아주 소중한 과부와 같은 교회. 그게 이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고, 목사가 그래야 되고, 성도가 그래야 되고, 엄마들이 그래야 합니다. 어떤 글에 제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어떤 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글에 있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엄마라는 제목이에요. 몇 해 전 미국 어느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를 냈답니다. 그 시험 문제는 뭐냐면, 첫 글자가 M으로 시작하는, 미국이니까 M으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성질과 힘을 가진 단어를 쓰세요 라고 시험 문제를 냈대요. 그게 과학 시간이니까. 그 정답이 자석이었습니다. magnetic이라고 해서 M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magnetic. 과학 시간이니까 정답이 자석이었어요. 그런데 85% 이상이, 거의 다 학생들이 답을 mother, 엄마라고 쓴 거예요. M으로 시작하니까 엄마가 생각난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mother라고 다 쓴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고민하겠죠. 그래서 고민하던 선생님이 거의 다 엄마라고 썼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엄마를 정답으로 처리했대요. 학생들이 M으로 시작하는 말로 상대를 끌어들이는 성질을 가진 단어를 mother 이렇게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얼마 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1위로 선정된 것도 엄마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은 젖을 먹는 자기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동자라고 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어느 사진 전시회에서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기다림이라는 제목의 사진은 해질 무렵 동구박 느티나무 아래 누군가를 기다리는 여인의 뒷모습이라는 사진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오랫동안 키우셨거든요. 근데 밤에 늦게 오면 외국이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또 밖에 이제 사람들이 원래 본토인들이 총도 가지고 지내고 이러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좀이라도 늦게 오면 그거 기다리면서 언제 들어오나 그 문 마당 밖에서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고 그래요. 얼마나 불안하셨을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대한 보답을 잘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부모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 할머니를 생각할 때는 아주 특별하게 생각을 합니다. 매일 가정 예배 드리고 매일 기도하면서 키워냈으니까 그거를 특별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도 고생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저희 집사람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렇게 연민의 정을 그렇게 많이 느끼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도 고생 많이 해서. 저희 어머니에 대한, 할머니에 대한 그 마음, 그게 그 기다리는 뒷모습, 그 어머니의 모습, 그 기다림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대상을 차지했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 그림이 주는 메시지는 기다림과 그리움. 어머니는 기다림과 그리움의 대명사이십니다. 아마 여기 있는 어머니들이 다 그럴 거예요. 아마 자식을 생각할 때 그 마음들은, 어머니들은 다 그럴 거예요. 제가 왜 아버지라고 안 하면 아버지들은 그런 마음 별로 안 가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어머니들은 안 그래요. 어머니들은 항상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느끼겠어요. 이제 호르몬의 변화인가? 뭔가 좀 느끼겠어요. 갱년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마음이 자꾸 느껴져 와요. 그 어머니들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 어떨까는. 제가 그 어버이날 한번 불효한 적이 있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 제가 진짜 얼마나 노심초사 이렇게 효도하고 어머니 잘해드리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말을 했다가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어머니가 그 말 아는데, 어머니가 아는데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말을 했는데, 어느 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속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생각이 막 들어오니까,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입이 무거운 자식이 돼야 되는데 입이 이게 방정 맞아가지고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하면서 내가 마음을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한없이 주고, 우리 어머니가 저 같지 않죠. 그러니까 자식 같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하고 자식하고는 완전 마음이 틀려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저에게 내가 너한테 얼마나 이렇게 해줬는데 라는 말 안 해봤어요. 그게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부모에게 투정하는 그런 말을 내가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저도 나름대로 참 수고하고 고생한다,
잘해드리려고 한다, 마음이 그만큼 나 같은 아들이 없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말을 내가 했다니, 그 말을 왜 내가 했을까?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그런 말 해본 적이 없는데, 그게 부모와 자식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게 부모와 자식의 차이. 어른 병원에서 이랬다 그러죠. 어머니가 이제 아파서 수술을 해야 돼, 금방 수술해야 되는 그런 그 위치인데, 의사가 사인을 해야지 수술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호자가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사인하라고, 수술해야 되니까, 금방 수술해, 지금 급하다고 수술해야 한다니까 아들이 사인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돈이 없는데, 아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수술을 시키겠냐고, 그렇게 주저주저하고 막 힘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의사가 한마디 하더래요. 상황이 바뀌어서 당신이 이렇게 누워있고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머니도 사인을 해주지 않을까? 어머니는 주저주저하면 당신처럼 사인하지 않고 이렇게 있을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사인해, 빨리 사인해, 그래가지고 막 사인했다. 어머니와 자식의 마음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부모와 자식의 마음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아무리 자식들이 그렇게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안다 하더라도 어릴 적부터 키워낸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아마 그만큼 이해를 못할 거려. 여자는 어릴 적엔 아버지를 기다리고 성장하여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자식이 외출하면 그 자식을 기다리게 된답니다. 기다릴 수 있고 그리워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은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리움이고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그리움과 기다림은 사랑의 또 다른 말인 것 같습니다. 전쟁이 나서 아이들을 데리고 피난을 가다가 폭탄이 떨어지면 아버지는 진보다리를 잡고 몸을 숨기지만 어머니는 아이들을 안고 방패막이가 된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동물 세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불이 모두 다 꺼지고 난 다음 날 부엌 광에 들어가 보니까 암탉이 병아리들을 품은 채 새까맣게 타 죽어 있었고 병아리들은 모두 살아 있었다는 실화가 전해집니다. 가족 여행을 간 자식이 늙은 어머니를 홀로 둔 채 돌아가는 바람에 경찰이 양로원에 입원시켰다는 소식도 있는 세상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과 주소를 결코 말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자식은 어머니를 버려도 어머니는 자식을 결코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손해볼까봐, 혹시 경찰이 물어볼 때 손해볼까봐 자식의 이름을 결코 말하는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어릴 적엔 디딤돌, 나이가 들면 걸림돌, 더 늙으면 고인돌이라는 말이 있는가 봅니다. 어머니, 모든 인간의 영원한 안식처이자 고향 같은 존재,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고도 항상 기억하지 않는 어머니, 그건 영원한 향수이며 불러도 자꾸만 그리운 마음의 고향과 같은 이름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했던 그분이 바로 그리도 그립고 그리운 우리의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모든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도 다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자식과 다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어머니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깨닫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그럽니다. 오늘은 특별히 룻기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쌍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히 과부를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인 둘이 나옵니다. 이름하여 쌍과부, 나오미와 룻입니다. 룻기서 1장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5절, 말론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이제 쌍과부가 돼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참 이게 운 좋은 건지 운이 나쁜 건지 둘이 같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룻기서 1장 17절 말씀은 여러분에게 보게 되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주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기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내가 절대 떨어질 일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할 정도의 시어머니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의 시어머니가요, 이 나오미 룻기서를 보면서 시어머니들이 배우셔야 돼요. 야, 나오미가 얼마나 훌륭했으면 며느리가 세상에 시어머니하고 안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다시 말하면 죽을 때 전까지는 절대 서로 나누어지지 않겠대요.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이요, 노우미라는 이름이거든요. 그게 즐거운이라는 이름입니다. 노함에서 나왔어요, 단어가요. 이게 아름다움, 은혜, 유쾌함, 기쁨, 나엠에서 나왔는데 유쾌하다, 아름답다, 기뻐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자, 근데 과부가 됐어요. 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유쾌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와가지고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돌아왔다, 유쾌함이 돌아왔다, 아름다움이 돌아왔다, 기쁨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해요.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쓴 물이거든요. 쓰다라는 단어, 고통스럽다, 죽을 것 같다, 이런 말이거든요. 나오미 아니야, 이제 마라야, 마라,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부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룻하고 같이 나오미가 같이 왔어요. 이 룻이라는 이름이요, 루트라는 이름입니다. 이 루트가 뭐냐면 친구예요. 친구. 레우트라고 해서 이게 친구, 이웃, 짝입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나오미하고 룻하고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친구처럼 지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웃이 되었다는 거예요. 둘이 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야, 나는 시어머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저는 며느리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둘이 좀 친구처럼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친구처럼. 서로 짝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짝이 되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룻이 나오미를 떨어지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둘 다 과부고요, 거기서 특징이. 그리고 나오미가 룻이 되고 룻이 나오미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짝이 된 겁니다. 둘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나오미는 자기가 룻의 상태고 룻은 자기가 나오미의 상태라고 여긴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이라고 여기고 룻은 나오미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 둘이 짝을 이루었으니까 두 개 이름을 합쳐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 나오미와 룻의 이름을 합치면 즐겁고 유쾌한 친구 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이름을 합치면 둘이 짝이니까 하나는 유쾌하죠, 하나는 즐겁죠, 하나는 짝이에요, 하나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참, 이게 성경에서나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교회에서나 듣는 이야기예요. 참 진짜
이렇게 사셔야 되는데 다 같이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꾸 시어머니는 대우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고 며느리는 그냥 그렇게 어려워하고 시어머니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먼저 얘기하세요. 나는 너를 친구처럼 하고 싶다. 나는 너를 친구처럼 대하고 싶다. 우리 친구처럼 얘기하자. 이렇게 먼저 얘기하면 며느리가 먼저 하면 좀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며느리가 먼저 시어머니 딱 만나자마자 우리 친구 하세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 친구 할까요? 만나자마자 그럼 이상하잖아. 근데 시어머니가 얘기해주면 며느리가 얼마나 좋아할까? 그죠?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얘기해주면 참 좋아할 거예요. 직장에 들어갔더니 직장 사장이 직원한테, 말단 직원한테 야, 우리 편하게 얘기하자. 친구처럼 우리 그렇게 지내자. 이렇게 하면 말단 직원이 들어오자마자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근데 말단 직원이 들어오자마자 사장한테 우리 친구 할까요?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죠. 예. 그러니까 며느리보다 시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게 룻 기석을 보니까 나오미와 룻이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요, 관계가 굉장히 좋은 관계였다는 거예요. 누가 더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걸 볼 수 있죠? 나오미가요. 시어머니가 사랑을 베푼 거예요. 그런 며느리들이 있으면 그 가정이 참 며느리가 행복하겠죠. 그런 시어머니를 만났으면. 그렇죠? 여러분 다 그런 시어머니들이죠? 지금 1층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 대답하고 있죠? 아멘으로. 그런 시어머니들이죠? 감사해요. 룻기서 2장 3절에 보면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는 말이 나와요. 룻기서 2장 3절에 룻이 이제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우연이라는 말이 미크레라는 단어예요. 우연히 만나진 사건입니다. 이게요, 카라에서 왔어요. 이게 일이 생겼다, 지정하다. 이게 정해진 일이라는 뜻이에요. 정해진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은 지금 우연히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가다 보니까 그 밭에 간 거거든요. 보아스의 밭에.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다가 미크레라는 단어를 쓰면서 뭐라고 하게 했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건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일을 정해서 그렇게 하신 거야 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우연히 이곳에 만난 것 같고 목사로서 성도로서 또 성도 간에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이 우연은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신 것도 또 우리 교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우연히 그렇게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이 일을 정해서 하시는 것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연히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놀라운 일이죠. 룻기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느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22절 말씀이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을 중재하는 장면이죠. 우연히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고 여기 밭에서 내가 이삭을 주웠는데요 이 주인이 보아스래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그래? 보아스 우리 친척인데 우리 가족인데 야 세상에 이런 우연이 다 있냐. 하나님의 계획인가 봐. 너 다른 밭으로는 가지 마. 이제는 계속 그 밭에만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생각이 있었던 거죠. 무슨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며느리가 젊었을 텐데 그 젊은 여자를 혼자 두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혼하려면 그 형이 죽으면 동생한테 결혼하는 법이 있었거든요. 이 이스라엘 법은 형이 죽으면 동생하고 다시 결혼해야 돼요. 그런 법이 있는데 이쪽에 가족들이 다 몰살했잖아요. 지금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룻의 남편도 다 죽고 다 죽었거든요. 여기.
근데 이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미를 따라서 여기 왔어요. 둘 다 이제 청승 과부예요. 둘 다 쌍과부예요. 그런데 보아스를 만났다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 가족인데? 그러면 뭔가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나오미가 생각을 한 거죠. 3장 4절입니다. 3장 4절에 보니까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보아스가 이불 덮고 자고 있는데 너 이불 들고 들어가서 거기서 자. 이게 누가 시킨 거냐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룻이라는 며느리한테 시킨 거예요. 이 말이. 야. 자, 이런 시어머니가 있을 수 있을까? 쉽지 않겠죠, 그죠?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나오미의 중재로 룻은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룻기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참 순종을 잘하는 여자예요. 음란한 여자가 아닙니다. 음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진짜 순종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룻기서 4장 13절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제 아들 낳았어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 낳아야 되거든요. 딸 낳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자손을 이으려면 아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나왔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건 뭐 완전 그 집안에 성공한 거예요, 이제. 그 자식들이 많았는데 다 이제 죽어가지고 자식이 없으니까 씨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이게 그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정말 형편없는 여인 이 며느리가 말해요. 아들을 턱하니 낳았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가장 부자인 보아스의 아들을 낳아버린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자, 룻기서 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보통 이제 아기를 낳으면 엄마가 키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달라요. 할머니가 키우게 됩니다. 할머니가 양육하게 돼요.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이 쌍과부가 어땠다고 했어요? 둘이 나누어졌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라고 했어요? 하나로 했죠. 그러니까 누가 키워도 똑같은 거죠. 누가 키워도 똑같은 거야. 이게 하나니까 이게 나눠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룻기서 4장 17절 말씀이에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누가 난 거예요? 원래 룻이 났잖아요. 근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나오는 그 조상이 된 거예요. 이 집안이. 그러니까 왕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쌍과부에게 동시에 아들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이 같은 거니까 룻이 나오미고 나오미가 룻이니까 지금 이게 둘이 같은 거예요. 쌍과부에게 동시에 아들을 제공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시는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아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가게 하는 그 쌍과부에게 2배의 축복을 주는 일반적인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서도 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나오게 하는 그 조상이 되는 쌍과부의 2배의 축복. 하나님은 과부의 원함을 무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과부를 애초롭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홀로 되면 힘이 없거든요. 사람이 힘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함께 하신다. 그렇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과부는 힘이 없거든요. 자기를 지탱해 주는 그 버팀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홀로 있잖아요. 외롭잖아요.
그리고 힘이 약하잖아요. 사람들이 무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더 힘을 줄게. 내가 너와 더 함께 할게. 다른 사람보다 2배로 내가 축복해 줄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쌍과부에게 2배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오미와 룻이 양식을 구하러 돌아온 장소가 하필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양식의 집, 떡집, 빵집이라고도 하는 방앗간,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과부를 그냥 두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아, 목초지, 목장입니다. 즐거운 곳, 편한 곳, 즐겁다, 아름답다라는 나인이라는 장소, 그 성이에요. 그 나인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즐겁고 편안한 아름다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나인성 그러면 어떤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정. 그 나인성이에요. 과부가 나옵니다. 이 과부라는 단어가 케라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부족함이라는. 과부는 일단 부족한 거예요. 자기가 막 이렇게 부족하다고 그냥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더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더 편히 되실 겁니다. 이렇게 너무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면 됩니다. 남편이 없는, 이게 케라입니다. 부족한, 남편이 없는 이란 단어가 과부입니다. 이게 카스마에서 나오는데 이게 틈, 공간, 하품, 아주 형편없이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걸 과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텅 비어있는 사람. 자, 가정이라는 나인성이 있는데 아름다워야 되는데 편안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은 늘 공허하고 텅 비어있어. 그걸 뭐라고 그런다? 나인성의 과부라고 그런다. 나인성의 과부. 그의 아들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두셨어요? 살렸어요? 살렸어요. 아들까지 죽으면 어떻게 살래? 나인성 과부야, 너 아들까지 죽으면 어떻게 살래? 아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열왕기상 1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이렇습니다. 17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의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기 과부인데 아들 죽은 거예요. 여기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냥 내비둬야 돼요? 살아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어때요? 하나님께서 과부를 그냥 두셨어요? 엘리야에게 그렇게 헌신했던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그 종이 왔다고 종이 그냥 그 사람 참 너무해, 저는 못할 것 같아. 그렇게 엘리야는 진짜 너무한 거야. 그거 먹고 죽겠다고, 과부하고 그 아들이 그거 한 번 먹고 죽겠다고 한 거 그거 달라는 거예요. 엘리야 그렇잖아요.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그런데 또 그 과부가 또 주네. 또 그걸 또 주니까 또 죽어서 가보니까 그릇에 또 있고, 또 다 해먹고 같이 먹으면 또 그 그릇에 가면 또 있고, 이래서
그 광야에서 말해요. 그 힘든 그 인생의 그 여정에서 말해요. 어렵고 그 환난스러운 그 고통에서 말해요. 하나님이 계속 떡을 먹게 하시고 살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털크덕 아들이 죽었네요. 이거 뭐 사는 것도 사는 게 아니죠. 그때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시돈이라는 게 찌돈입니다. 고기 잡는다는 단어인데요. 그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는 짜레파트라는 이름의 곳이 있는데요. 그 짜르파트라는 곳이 그게 뭐냐면 연단, 정련하는 거. 이게 짜라프에서 왔어요. 녹이다, 재련하다, 연단하다. 자, 여기에 이제 어떤 장소인지 아시겠죠?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아들하고 진짜 한 번 먹고 죽을 것밖에 없을 만큼 고통받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통 속에 집어넣어서 용광로로 만드신 거야.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냥 이름만 딱 들어도 아는 거기에 그 과부가 있어요. 그 여자 아샤 알마나, 여기 버려진 곳, 황폐한 집, 이 알마 안에서 왔는데 이게 사별, 버림받은, 아람, 메다, 묵다, 말이 없다. 그래서 남편이 아마 사별했는가 봐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에요. 이게 사르밧 과부입니다. 과부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남편이 사망하였거나 또는 버림받아 홀로 된 여인을 의미할 때 과부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과부의 아들이 죽으면 과부가 죽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과부를 2번 죽일 수 있어요? 없죠. 자, 과부가 뭐라고요? 과부가 뭐라고요? 남편이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때 한 번 죽은 거잖아. 남편이 죽은 거잖아. 그러니까 한 번 죽은 거야, 이미. 근데 아들까지 죽는다? 이거 2번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지. 나는 너희들이 2번 죽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되면 2번째 사망을 너희가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과부를 2번 죽게 하지 않는 하나님, 과부의 아들을 갖다가 기어코 살리시는 하나님, 세상의 남편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부의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과부의 남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과부의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 그 아들이 죽으면 과부를 2번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이게 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과부의 아들은 죽어도요 살아납니다. 살아나야 돼요. 남편을 잃은 여인은 다시는 남편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남편을 잃어버렸죠? 그 아들이 죽으면 또 한 번 남편을 잃는 거예요. 남편의 시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남편을 잃어버린 그 과부는 다시는 남편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2번째 남편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과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나는 홀로 있는 사람이다. 이 땅에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면요,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사실은 이 세상을 등지고 나온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버림받아 나온 거라고요. 여러분은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선 죽어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 되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 과부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고 또 그 아들이 출산되어 그 아들과 함께 살아갈 때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품에 품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그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리온 자를, 또한 남편이 죽은 자를 그토록 사랑하시면서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을 나누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를 온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우리가 영원히 동행하다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 같이 누나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받길 원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너로 같이 발자취를 밟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
기쁨으로 걸어가리